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전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물로 드렸던 금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독종을 옮긴 매개체가 된 짐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금독종 5과 그리고 금쥐 5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젖이 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메워서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레를 뒤따라가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에 보면 젖이 나는 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라는 말입니다. 이 젖이 나는 암소는 자신이 낳은 송아지를 뒤로 하고서 모성애로 인해서 울면서도 그 길을 다시 돌아서지 않고 송아지들을 뒤로 한 채 베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했던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힘으로 되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궤가 되돌아오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우리가 함께 주목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장면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암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암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짐승이지만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어미 손은 자신이 가야 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걸어갔던 것입니다. 발걸음에 요동함이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감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행과 순례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즐거움이 목적입니다. 꼭 목적지까지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더 좋은 곳이 생기게 되면 행선지를 바꾸어도 그만이고 굳이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즐거울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쉬었다가 되돌아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순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례는 그냥 여행과는 달라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무리 힘들고 멀고 어렵다 할지라도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순례자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여전히 내가 가야 할 순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언약궤를 짊어지었던 그 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른 데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 뒤에서 따라가며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갔던 그 암소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수레를 메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벳세메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곧장 앞을 향해 걸어가는 암소를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좌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버리지도 않고 곧장 걸어가는 그 베세메스의 암소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순례의 길이 다하는 그날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추어 서지도 아니하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사명의 수레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